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또는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적지 않게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된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4절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 같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의 존재를 말해준다. 내 존재에서 그 언어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또 비트겐슈타인은 말을 한다는 것은 삶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삶의 형태를 나타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그 쓰임새 자체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격과 삶, 우리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성전이 정말 잘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죠. 그것을 자랑하며 만민에게 이 성전을 보라는 듯이 연설하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대해서 겸허하게 고백을 하고 또한 기도를 합니다. 22절부터 기도가 시작이 된 것이죠.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신앙 인격과 솔로몬의 겸손함, 그리고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일이 33절부터 43절까지는 특별히 솔로몬이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텐데,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실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여 내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겸손한 마음과 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33절에 나라가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됐을 때, 그리고 35절에 갑자기 기근이 들이닥쳐서 수확할 것이 없어지고 온 백성들이 고통에 빠질 때에, 그 37절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그 다음에 보시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모든 재앙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또 모든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시련, 그리고 실패, 또 재앙, 자연재해나 또 질병, 이런 것들이 들이닥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 즉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그 재앙이, 또는 모든 실패와 또 질병과 또한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되생기는 것은 물론 아니죠. 우리는 욥의 고난이 욥의 죄로 말미암아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 고통에 빠질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벌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실 텐데, 그것이 전쟁에 패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기근을 당한다든지 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이런 예들을 여기에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간격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지셔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그러면 전쟁에 패한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해서 패하게 될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쟁에 패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암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 돌아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주께 돌아와 이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일을 하다가 우리는 실패할 경우를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한다고 하여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중요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인간적인 계획과 전략과 힘 의지하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교만의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앞서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기근이 들이닥쳐서 비가 오지 않아서 추수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의 이름을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했다.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게 무슨 죄일까? 어떤 죄로 말미암아 기근이 들이닥치고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 하면 평상시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그래서 추수할 것이 넉넉했을 때에 이들이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다.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 기근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7절 내려가 보면 앞에도 쭉 얘기했지만 37절 마지막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되는데 보세요. 땅에 기근이 들었다. 온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다. 재앙이 깐부기 또는 메뚜기, 황충의 재앙이 임했다. 그래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들이닥치게 되면 이것은 모두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들이닥칠 때에 그건 자연재해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모두가 다 당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즉 한 개인이 깨닫게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냥 뭐 다 당하게 되는 자연재해인데 이게 아니라 이런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뭔가, 또 온 백성이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국민이, 이 사회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코비드-19이 지나갔어요.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재난 가운데도 모두가 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형상 가운데서도 우리 개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도 있고요, 모두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자기 자신의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41절에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위한 기도인데, 거기 보면은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일찍이 그것을 깨닫고 이방인들을 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과 실패와 또한 재난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짚어보고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 문제로 인한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퀘스천이 드는 게 있어요.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33절에 보면 전쟁에 패한 백성들이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며칠 전 어제 그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여전히 그
그 성전을 향해서 저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한 번에 깜짝 놀라서 이거 이러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나.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마 절기를 지키러 이스라엘에 가는 일이었는지 유대인들이 많이 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 되니까요, 그 오르토닥스 유대인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비행기의 한쪽으로 다 몰려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방향을 향해서 토라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비행기가 밸런스를 잃어가지고 추락하면 어떡하나.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침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어나운스를 하더라고요. 지금 앉아서 이 시트벨트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앉아서도 이제 그쪽 방향을 틀더라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해켄색에 있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를 향해서 방향을 잘 잡고 기도를 해야 되냐? 이 의미가 뭔가? 이 언어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성전을 지었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솔로몬이 분명히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여기에 두셨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오늘날의 그 물리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그곳을 의지해서 그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떨어져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곳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쟁에 패해서 주의 백성들이 포로로 멀리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다시 되돌리셔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이게 성전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꼭 필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응답하실 때에 여기 보면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성전에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되지 않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6절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이렇게 돼 있고 39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런 것 또 마지막도 그렇죠. 이방인들 기도도 4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이름은 성전에 두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곳에서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사실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의 범죄한 것을 낱낱이 고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반영해야 되느냐. 보시면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벌을 경험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용서받고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고 복을 누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응답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응답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조심해서 경성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내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영원히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됐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세상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즉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또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는 문제가 없으니까, 해결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기억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기 위함. 오늘 43절 마지막에도 보면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을 받는, 이것이 사실 적지 않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서 지금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욱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반복되는 가운데에 오늘도 나는 그저 그 자리에서 성장하지 아니하고 또 잘 되면 또 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것 같은 생각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것은 그 자체가 반복되고 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죄에 대한 민감성도 떨어지게 돼요. 회개라는 것도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이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회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죄를 떠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단순히 해결되는 것만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자백할 때에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새 역사가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한 심령들을 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참으로 방자하게 행하며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임하고 있는 재난과 거기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거기에 임하고 있는 이 땅의 황폐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상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내 심령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는, 혹이라도 아직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주여 내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고통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참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내 심령을 먼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